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오늘 주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첫 구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집에 액자로 걸려있는 집도 있고요. 근데 집에 있는 액자들 중에 가끔 이제 욥기에 있는 말씀들이 자주 걸려있는데 요거 말고 또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욥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그냥 창대하리라도 아니에요.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서 말씀이 우리가 참 마음으로 받고 또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참 어려워요. 단편적인 구절로만 읽어서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편의 희곡과 같은 문학적 구조 안에서 두 가지 세계관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조를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절이 말 자체로 정말 솔깃하고 그럴듯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헤아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뜻을 반대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보면은 카메라에 비친 모습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찌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반대죠. 반대예요. 우리가 단편적인 것만 보면은 사실을 왜곡해서 잘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쓰는 방법인 줄 아십니까?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요거 성경 말씀 구절을 하나만 딱 따가지고 앞에 거 뒤에 거 문맥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쩌네 저쩌네 진리가 어쩌네 저쩌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현혹합니다. 우리 유혹하고 흔들리게 해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넓게 알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알아야 되고요. 이 말씀이 어떤 삶의 배경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알아야 진짜 그 참맛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욥기 8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단적인 예예요. 우리 되게 남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욥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네가 다 잘못해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하면서 사실상 저주하는 말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이게 축복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이 말년이 좋지 못한 욥 자네를 보아하니 자네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헛살았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모든 잘못을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지금의 미약한 너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 욥 입장에서는 참 어떤 입장입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운 게 언제십니까? 눈물 흘리신 게 언제예요?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내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이 또르르, 닭똥 같은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 부모님과 이별하던 그 순간이 제 인생에 참 너무 슬픈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참 슬플 때 말고도 눈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억울할 때. 억울하면 이 안에 막 이 쌓인 화와 분노와 억울함과 슬픔과 이거를 바로잡지 못하는 나에 대한 혐오와 그 모든 걸로 인해서 참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거 몰라도 내가 억울한 건 못 참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욥이 아마 그런 상황 아닐까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그 상황을 보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나 해주면 다행인데 친구라는 것들이 와가지고 참 어찌 그렇게 말을 하는지. 제가 예전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과 같이 열심히 제가 놀아줬어요. 제가 그 티니핑 이름 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계속 나와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와. 목사님 이거 아세요? 하고 자꾸 물어봐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걸 내가 외워야 되냐? 나 포켓몬 외운 것도 뗀 지가 언젠데 이거 티니핑 외워야 된다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예배당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 기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그 나무통에 칼을 막 꽂아 넣으면 가운데 꼽혀 있던 해적 선장님이 점프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뿅 날아가요. 그 게임을 애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냥 열심히 찔러요. 이렇게 열심히 찌릅니다. 또 하나 게임이 뭐냐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판에서 두더지가 머리를 내밉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망치로 냅다 때립니다. 그 망치도 없는 친구들까지 막 3명이서 와가지고 계속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난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나요. 음악 소리도 안 나오고 얘가 나올까 말까 나와야 되는데 나올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나게 때려요. 고장나죠. 오늘 그 유치원 애들이 장난감 때리듯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신나게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억울해 죽겠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이게 나 약 올리는 건가 싶어요.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그 3명의 친구가 와서 욥을 신나게 두들깁니다. 네가 잘못한 거야. 너는 죄인이야.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이 시련을 주신 거야. 반성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너의 삶이 잘못 살았어. 끊임없이 그를 질타합니다. 욥기는 1차 논쟁, 2차 논쟁, 3차 논쟁 그리고 엘리후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1차 논쟁은 3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는 죄의 혐의를 주장하는 친구들의 공격과 그 혐의를 부정하는 욥의 응수로 특징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2차 논쟁 15장부터 21장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지혜가 격돌하는 양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3차 논쟁의 한 대목으로서 그 세 번째 논쟁은 앞선 두 차례의 논쟁과는 달리 혼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내용만으로 보면은 그럴싸해요. 둘 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아요.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헷갈리게 합니다. 욥이 구체적으로 처해 있는 고통의 상황을 새삼 환기하지 않는다면 모두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혼선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친구 엘리바스의 설교가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감히 하나님에게 도전하며 악행을 범한 욥을 질책하며 훈계하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장엄한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만 하면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만사 형통한다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세상에 그 누가 솔깃하지 않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하신대요.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래요.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우가 중요합니다. 선우가.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복에, 그저 주시는 복에 감사하는 게 올바른 신앙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고 온전히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또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내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아닌 대로 내게 주어진 복에 감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맞긴 하지요. 근데 그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기보다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참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다 하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예수님께서 오실 거란다. 너희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거란다. 그렇게 목자들에게 와서 말해줄 때, 3명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할 때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참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게 밑에 있는 신하들 잘 부려 먹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나 대신에 왕이 된대요. 심지어 그 왕도 이해도 잘 못했어. 주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병사들을 보내서 그 어린 나이에 생명들을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그렇게 기쁜 소식인데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이 정말 두렵고 떨리고 절망적인 소식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됨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감이,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게 나에게는 덕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에게 희생과 나에게 내려놓음을 요구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이라는데 우리는 과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자발적 가난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가난하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가난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없지요? 네. 길 가다가 5만 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지나갈 때까지 오른발로 쫙 밟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얼마나 착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셨지만 시골에 가는데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봉투가 하나가 있어요. 그때는 5만 원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봉투가 두꺼워.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이 봉투가 무엇인가 봤더니 안에 10,000원짜리가 우와, 이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골이라서 경찰서도 멀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야, 중학교 때 제가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그거 주인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순수합니다. 제 등에 날개가 보이십니까? 좀 있으면 날아갈 것 같아.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요. 그땐 핸드폰도 없어요. 야, 이거 3시간, 4시간, 와, 이거 참. 근데
이거 막 주인 찾아줘야 되는데 하는 막 그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한 3시간, 4시간 지니까 저기서 막 할머니가 막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이거 뛰는 것인지 걷는 것인지 기어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막 옵니다. 느낌이 오잖아요. 저분이구나. 내가 저분을 기다렸어. 돈을 찾아줬더니 너무나 고맙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나중에 그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 일 있고 나서 저희 교회 오시더라고요. 돈으로 사람의 영혼을 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닌 걸 알죠. 그런데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유혹에서 그것을 뿌리치고 견뎌내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한 생명을 또 살리시는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 늘어났어요. 그 일이 우리 주변에 계속되고 많아지면 이 땅에 주님을 믿고 그 뜻을 따르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세워나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욕심 내려놓고 내가 가진 물건 좀 내려놓고 내가 가진 자산 좀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자 힘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말이 무엇입니까? 메테오가 날아와서 유성이 날아와서 이 땅에 빵 터져가지고 하늘이 먼지 구름이 뭉게뭉게 덮여서 태양이 비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빙하기를 맞아서 얼어 죽습니다. 요새 세상 정세가 만만치 않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저 가운데서 어떤 갑자기 머리에 삥 해가지고 버튼을 딱 눌러서 핵폭탄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목사님 모르셨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계속 더워지고 있어서 언젠가 우리는 다 타 죽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모르셨지요? 태양이 점점 커지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 태양이 지구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다 죽는 것이에요. 그 종말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뭐예요? 이 땅의 악한 세력에 대한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사라지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꿈꾸며 나가는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헌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영혼도 드립니다. 내 시간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생명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여러분 생명 중에 한 시간이잖아요. 한 시간이라고 하는 생명을 오늘 누구에게 드리고 있어요? 주님께 드리고 있어요. 옆에 있는 분 잠깐 보세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생명을 주님께 드리시는 분들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합니까? 내 생명을 드림이 온전히 주님께 기쁨이 돼야 될 텐데 내 생명을 드리는 이 시간이 그저 왔다 가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의 욕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네가 잘했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네가 무조건 잘못한 거야. 너의 잘못을 꼬집으면서 그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억울하면 참 짜증나고 화도 날 텐데 욥은 그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3차 논쟁인데 1차 논쟁과 2차 논쟁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두더지 장난감을 두드려 패는 친구들처럼 말로 후드려 패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사람의 심장을 찌를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말로 찔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간혹 찔려요. 근데 찔려도 아프다고 말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내가 찌르고 있진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나도 몰랐는데 내가 찔러버렸네. 그럴 때가 혹시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말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일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대신방을 갔는데 그분 아들이 되시는 분이 많이 아팠어. 근데 구역장님께서 거기 오셔서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아유, 권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예배도 맨날 늦게 오고 봉사도 잘 안 하고 말이야. 주방에서 봉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프지. 그 얘기 들으면서 저와 담임 목사님의 심장에 그냥 이게 하늘에서 1000톤짜리 돌멩이가 내리고 오는데 이걸 어찌합니까 주님. 또 한 명이 상처받게 생겼네요.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에게 참 슬프고 아픈 일인데 아마 담임 목사님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뒤에서도 칼 찔려봐도 말로 찔려봐도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고 배신당해도 크게 상처받지 않는 편이에요. 왜? 예전에 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될 때였는데 작년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와서 목사 안수 받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자네에게 주겠네. 뭘 것 같아요? 성도를 사랑해야 돼. 그런데 믿지는 마. 사랑을 하되 믿지는 말래요.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며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때가 많아요. 혹시 내가 그 믿음을 저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항상 돌이켜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주의 종이 나로 인해서 힘을 얻고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하면 참 목회자도 목회자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입에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감싸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교회에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참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이 오늘 욥에게 새로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욥이 그 1차 논쟁, 2차 논쟁에서 계속 친구와 싸우면서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막 따질 거야. 주님, 하나님 일로 오십시오. 냉큼 오시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항변하던 그 욥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다음에 그의 생각이 바뀌는 걸 보게 돼요.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이 바뀌는 걸 알게 됩니다. 24장부터는 뭐라고 보냐면 지금까지는 고통 속에 있는 나의 모습만 바라보았었는데 24장에 가서야 어디로 시선을 돌리게 되냐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처해 있는 아픔과 슬픔의 현실에 눈을 돌리게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저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그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인가? 오늘 욥에게 오는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 고통입니까? 욥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했단다. 과연 인간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과연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으니 주님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진 내기 아니에요. 그 내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오늘 욥에게 주어진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누가 주는 고통이에요? 사탄이 주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오는 어려움과 아픔, 힘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죄악된 것들을 고치지 않으십니까? 주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데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이 땅에 죄악된 것들이 넘쳐나는데 저 죄인을 왜 주님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사탄이 줬다고 했잖아요. 사실 나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탄이 나에게 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극복 가능한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넘어서야 하겠습니까? 말씀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길 원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이겨낼 것 같아. 견뎌내기 힘들 것 같아. 그 가운데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넘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 신앙과 또 반대편으로 이제 진취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보수적인 신앙은 질문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 안에 정답이 있어요.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확신도 있어요.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큰 잘못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정죄해요. 내가 생각한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다 정죄해요. 넌 잘못됐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네가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에게 있어서 은혜는 있지만 놀라운 은혜는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은혜는 있지만 놀라운 은혜는 없어요.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곳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에서 희망을 피워내셔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넘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넘겨냈을 때 그곳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보수적인 신앙은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넘어내지 못합니다. 시야가 좁아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궁금하고 질문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라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같은 말씀 가지고도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이, 청년이,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한 권사님이, 그리고 목회자가 이해하는 바가 다 달라요. 하나의 말씀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들이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탐구해서 내가 새로운 눈을 떠서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눈을 다 뜬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첫 설교했을 때 얼마나 오들오들 바들바들 떨었게요? 얼마나 바들바들 떨었을까요? 아직도 제 첫 설교 제목을 잊지 못합니다. 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잊지 못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바들바들 떨었을까요? 근데 그때는 제가 첫 설교를 하고 나서 잘했어. 난 너무 잘해버렸네. 야 이게 천성인가 봐. 너무 잘해버렸잖아. 얼마나 기뻤는가. 그런데 2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2번 변했지 않겠어요? 그때 제가 설교 다 모아놓으니까 그때 설교 잊지 않으려고 그래도 간혹 봅니다. 가끔. 그럼 보면은 가관이야. 이거 참 이 설교 들어준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의 내 모습도 지금 내가 보면 부족하고 오늘의 내 모습도 내일의 내가 보면 부족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은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그 교만에서 내려놔야 돼요. 10년 뒤에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 아니겠어요? 우리가 항상 신앙이 발전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려 하십니까? 오늘인가 어젠가 무슨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겠지만 누군가를 노리고 누군가를 표적 삼아서 설교하지 않아요. 그럴 만큼 여유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 같이 목사님 나한테 상처 주려고 저 설교했어. 안 그런다니까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해요. 안타깝지만. 근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는 설교가 있다면은 그거 목사님이 찌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줬다고 아프다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럴 게 아니라 우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롭고 아멘 할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상처받았어요, 은혜 받았어, 나 목사님 얼굴 보기 싫어요, 앞으로 안 갈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목사님 보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갈 때 그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그곳에 부활의 승리가 있어요. 오늘 욥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를 힘들게 하지만 그는 그걸 통해서 나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게 주어진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어떤 승리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지 기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버려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부활의 역전의 승리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역전의 승리, 세상 것들을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서로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 믿음, 그 신앙의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 믿음과 축복, 고난의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어려움 앞에 욥처럼 그 고통의 이유를 묻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진실한 물음을 던지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어진 고난을 나 혼자만의 것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게 하시며 함께 울고 함께 짐을 짊어지는 이웃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깨달은 것처럼 극복 가능한 고통의 세상을 바라보며 헌신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용기 또한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